어떤 사람이 개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어요. 의사에게 꼬리를 잘라달라고 그랬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이 꼬리를 자르면 아주 보기 싫을 텐데 왜 꼬리를 잘라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묻자 주인이 장모님을 반기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어요. 장모님이 오면 꼬리를 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장모님을 엄청 미워하는 사위예요. 헤르만 헤세는 말하기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신의 일부분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들에게는 선한 성품도 있지만은 악한 성품이 더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미움은 악한 성품의 활동이에요. 미움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미움은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며느리를 미워하고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사위를 미워하고 조카를 미워해요. 직장 동료를 미워해요. 심지어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교인이 교인을 미워해요. 무서운 성품이에요. 아주 악한 성품이 그 안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표출된 부분이 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움은요, 무서운 도구예요. 내 마음속에 이런 미움이 도사리고 있지 않는가 오늘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없어져야 돼요. 그 미움이 사라져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사람이 비로소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천국 못 가요.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미움을 물리치라고 했어요. 오늘 이 미움의 영을 몰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미움의 영을 물리치라예요. 같이 합시다. 미움의 영을 물리치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용을 풀어간다면, 첫째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의로움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을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작심하고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작심하고 따지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유산 상속을 받아 백지에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 재물을 모두 탕진했어요. 거지가 됐어요. 알거지가 되었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상식 이상의 대우를 해줘요. 이걸 보고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대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큰아들의 논리는 합리적이며 아주 이성적이에요. 그가 말하는 것은 사리가 분명해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은 말만 했습니다. 동생이 지금까지 저지른 일과 행동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 그의 아들, 즉 큰아들의 논리는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의 내용, 그가 말한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첫째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거역했어요. 성경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은 자녀에 대한 상속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들에게 상속이 돼요. 그것은 아버지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상속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요구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에요. 십계명에 나오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긴 자예요.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동생은 불효자예요. 맞아요. 작은 아들은 아주 불효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한 자예요. 아버지를 겁박한 자예요. 아버지를 번민하게 한 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자예요. 아버지가 번민할 때에 큰아들은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아들에게 상속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작은 아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한 집에서는 형은, 큰아들은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고, 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울고,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눈물을 닦는 걸 이 큰아들은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이, 동생이 미웠던 거예요. 작은 아들은 개념 상실자예요. 13절에 보면 동생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방탕했어요. 재산을 낭비했어요. 동생이 상속을 받은 그 재물은 동생이 자기 힘으로 번 돈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번 돈이에요. 아니, 큰아들이 그 돈을 버는데 더 큰 도움을 줬을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돈을 벌어보지만은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을 해보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생활을 해보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버지의 재산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에요. 노력하고 땀 흘려서 번 돈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자기 상속을 받아가지고 객지에 나가서 창녀들과 함께 희희낙낙하며 돈을 물쓰듯이 버리고 돌아온 그 자식 둘째는 개념 상실자예요. 나쁜 자식이에요. 그래서 형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들고, 그리고 그 동생을 미워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요. 셋째는, 작은 아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이 큰아들의 논리예요. 맞아요.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윤리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은 져야 돼요. 그것이 공의고 그것이 정의예요.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상선벌악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하는 자식이 둘째예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분노했죠. 논리적으로 볼 때 큰아들의 주장은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모두 맞아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맞아주지 말았어야 돼요. 내쳤어야 돼요. 그 큰아들의 논리라면 그래요. 감히 내 집에 발을 들여놓아? 이 못된 자식, 너 재산 가지고 내가 다 말아먹었지?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낼 거야. 그래야 맞아요. 그게 큰아들이 주장하는 논리예요. 근데 큰아들, 아니 아버지는 이런 작은 아들을 맞아준 거예요.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미웠어요. 아버지도 믿고 그의 동생도 미웠어요.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아버지한테 화를 내면서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그 미워하는 논리가 있어요. 뭐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미워한다는 논리가 있어요. 아주 이성적이에요. 아주 사리적이에요. 아주 합리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그들의 판단은 정확해요. 그리고 행동도 분명해요.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를 확실히 구분해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명히 구분해내요. 아주 이성의 발달이에요. 근데 이런 이성의 발달과 사리와 논리와 합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그 형인 큰아들에게는 동정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긍휼이 없었어요. 자비가 없었어요. 너그러움이 없었어요. 용서의 개념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어요. 이런 세계와 이런 그 사고와 이런 그 마음에는 삭막함이 있을 뿐이에요. 큰 아들은 뭐지요?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확한 잣대와 법적 기준과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저 사람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큰 아들은 당시에 의로움에 빠져 있던 유대교인들을 지칭하는 비유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또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미움, 분노, 증오, 섭섭한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그
분노, 미움, 섭섭함이 밖으로 표출되고 서로 미워하고 발길을 끊고 증오하면서도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한다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사리에 맞고 법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은 영적 세계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미움과 증오, 분노가 가득합니다. 모든 것을 법적인 논리로 앞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 불신만 쌓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원초적인 악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심어준 영적인 성향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영으로 우리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곰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고 사자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고 그리고 늑대처럼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영이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자기에게 조그마한 손해가 오고 자기에게 조그마한 피해가 오면 여지없이 밖으로 그 미움이 표출이 됩니다. 무서운 독소를 내뿜습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한 당은 승리했고 한 당은 참패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진영 논리에 딱 갇혀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입니다. 내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적입니다. 내 당이 아니면 무조건 적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긴 자에 대한 칭송이 없고 진 자에 대한 긍휼과 배려가 없는 사회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회예요. 왜 그렇죠?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미움의 영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면 적이고 타 지역 사람이면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지역 갈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부자는 다 적이고 가난한 자들은 다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미움의 영들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개인에서부터 가정에서 우리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안보, 국방 전 영역에 이런 영들이 포진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교파가 아니면 적이에요. 보수는 진보를 적으로, 진보는 보수를 적으로 여겨요. 신학이 같지 않으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우리와 다르면 이단이라는 프레임을 세워서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는 그런 미움의 영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다시 우리 교회 안으로 돌아봅시다.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한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집사님을 미워하고 어떤 권사님을 미워하고 어떤 성도를 미워하고 그런 분은 혹시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 속에 뭐가 있죠? 미움의 영이 있습니다. 사탄이 심어준 씨앗입니다. 오늘 이 미움의 영을 성경은 갖지 말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미움이 있다면 성령 안에 치료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 미움의 영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 미움의 영이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오늘 아주 쉽게 접근하는 이 미움의 영,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미움의 영을 예수 안에 치료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형이 동생을 미워한 또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둘째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감정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15장 29절로 30절 보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위에서 읽은 거예요. 아버지를 어김없이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못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예요. 감정이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어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에 대한 깊은 서운함이 내재되어 있어요. 장녀들과 함께 살림을 삼켜버린 아들 동생에 대한 미움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동생에 대한 미움이 겹친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이 동생을 미워한 이유를 단순 논리로 유추해 보면 더 많아요. 생각해 볼까요? 집안의 재산을 허비해 버린 자예요. 3분의 1쯤 되는 재산을 날려버린 자예요. 경제 논리로 보면 밉지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자예요. 성경은 없지만 동네 사람들이 저 집 자긴 자식이 말이요, 그 재산 가지고 가서 완전히 알거지대 들어왔대. 이 지역의 상당한 유력자예요, 이 집안은. 근데 동생 때문에 집안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형이 미웠던 거예요. 자신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온 동생이 싫었어요. 어차피 형제는 헤어지는 거다. 그럼 나가 잘 살아라. 근데 그 녀석이 까먹고 돌아왔으니까 그 형의 영역을 차지하고 또 재산 또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웠던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축내는 것이 싫었어요. 와서 뭐 밥 한두 끼 먹으면 몰라. 근데 또 살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러니까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감싸고 도는 것도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는데 작은 아들로요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풍악을 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 봤을 때, 큰아들이 봤을 때 막 벨이 뒤 꼬이는 거예요. 예. 또 자신은 매일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 자식은 놀다 돌아왔잖아. 그럼 미운 거예요. 동생이 집을 나갈 때 이미 그 형제는 남남이에요. 자신은 의로운데 동생은 의롭지 않다는 종교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기 싫은 자와 한 공간에 사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이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작용하여 아버지도 믿고 그 순간 동생도 미웠던 거예요. 미움을 성경은 악한 영에 의한 활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인간 내면의 존재에 있는 원초적 본능 이상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영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사울이 왕이었어요. 다윗이 17살짜리 소년이 이스라엘 군사들도 장수들도 대항하지 못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목을 베었어요. 그가 성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처녀들이 다 길거리 나와가지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누가? 사울이. 화가 났어요. 내가 왕인데 말이야. 사울이 만만이고 다윗이 천천히라 그래야지. 도대체 이 나라의 여론이 이게 맞은 거야? 화가 났어요. 백성들과 싸울 수 없으니까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날로부터 13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내전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다윗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그냥 쫓아다녔던 사울이 죽습니다. 그것도 세 아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왜 그렇죠? 그 마음속에 자기의 적을 미워하는 그 무서운 미움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미움의 영이 들어오면 불행하게 됩니다. 옆 사람하고 미움의 영을 물리칩시다. 이쪽 사람하고 미움의 영을 물리칩시다. 남편이 미워요? 없어져야 돼요. 목사님 같이 살아봐요. 내가 미워하지 않나. 그럴 수 있죠. 아내가 미워요? 그 영이 없어져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미워요? 침묵하시는 겁니다. 다 미워하지 그냥. 그거 없어져야 돼요. 옆 사람 그거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요. 며느리가 미워요? 시어머니들 나한테 살짝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안수기도 해줄게요. 여러분 그 영이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가 미워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 옮기고 싶어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거가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만, 거기는 지옥이에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걸 못 봤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참 감싸고 노는 거예요. 편애가 문제도 되긴 되지만 아버지가 그 요셉을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어린 나이에, 요셉 어린 나이에 그 어머니 라헬이 죽었거든요. 다른 아들들은 엄마가 있거든요. 엄마 없는 이 어린 자식 요셉과 베냐민이 야곱이 불쌍해서 좀 잘 돌봐줬는데 형님들이 그걸 못 보는 거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요. 그래서 죽여버리려다가 팔아버렸어요. 13년간 애굽 땅에 가서 그야말로 천신만고, 산전수전, 공중전, 해중전 다 겪었어요. 요즘 우주전까지 겪는데요. 그러다가 총리가 됐는데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랑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미움의 영으로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가 총리로 드러나기까지 22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야곱의 집은요, 지옥 같았어요. 야곱은 하룻밤도 못 잤어. 그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술독에 파묻혀 살았을 거예요. 줄담배 피웠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참아서 그렇지 그 가정이 불행했죠. 왜? 형들의 미움이 한 가정을 풍비박산낸 겁니다. 미움은 이렇게 무서워요. 옆 사람,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이유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유추해 보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하지요.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서 감정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미워하는 거지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미워한다, 그런 논리도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싫은데 어떻게 하느냐고, 나는 그냥 싫어서 미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겠지요. 그 사람이 부러워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안 듣는데 저 사람은 내 잘 듣는 거야. 우리는 돈을 못 버는데 저 집은 내 돈을 버는 거요. 우리는 차를 못 사는데 저 집은 맨날 좋은 차를 한 3년에 한 번씩 바꿔 타는 거요. 그래서 미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공동체의 수준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수준이 돼? 수준이 안 되잖아. 그거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라이벌 관계에 있어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또 가만히 있는 나를 왜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껌 어떻게 하듯이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저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미워하는, 이외에도 수많은 미움의 원인, 동기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모든 미움의 감정이 자연 발생적인 원인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움을 줘서 분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반목하게 하고, 질시하게 하고, 원수를 지게 해서 마귀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은 뭐지요? 지옥의 세상을 만드는 거고, 성령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만은 미움의 나라는 증오와 미움과 악의거든요. 그래서 그 사단이 우리들 마음속에 미움의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사람을 미워해요. 아니, 교인인데, 거듭났는데, 성령을 받았대는데,
직분이 있대는데 남을 막 미워해요.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지요? 그 속에 미움의 영이 역사해서 그래요. 이 미움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는가 들어보세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행위적, 다시 말하면 죽여야 살인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계명은 동기적, 즉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것이 살인으로 봐요. 더 강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움의 감정이 있는 사람은 이미 살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칼이나 총으로 사람을 안 죽여도 하루에 10명도 죽이고 20명도 죽여. 남편을 여러분 아마 1000번도 더 죽였는지 몰라. 빵빵빵빵빵 미워. 아내를 10,000번 죽였는지도 몰라. 빵빵빵빵빵. 미움은 원수 살인이에요. 옆 사람하고 미워하지 맙시다. 살인죄를 1000명씩 10,000명씩 죽이고도 오늘 여기 와가지고 꼬룩 그러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보니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없어야 돼요. 주여 없어지게 하옵소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랬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남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이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아직도 그 속에 미움의 영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여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 속에는 무서운 마귀가 미움의 영으로 웅크리고 앉았군요. 이 영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관건이에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면 미움이 사라져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절 이하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으라. 그는 근본 온유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미움의 영이 사라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큰아들은 아마 장가를 안 간 것 같아. 둘째도 안 가, 틀림없어. 천국 가서 내가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이 큰아들은 장가를 안 가서 자식이 없어서 아직 아버지 마음을 몰라. 총각이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를 낳으면 그제서 아버지 마음을 압니다.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자식 낳아 키우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였구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더니 어느 날 찾아와서 막내가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키웠어 그러더라고요. 야 임마, 너네보다 우리가 더 키웠다, 더 사랑했다. 예. 여러분, 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아버지 마음을 알아. 근데 그 아버지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잘못도 용납이 되고 어떤 실수도 미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은 불가사의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법적 논리가 통하지 않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동물적이며 원초적인 특성을 지닌 관계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감정이 왜 없었겠어요? 괘씸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착한 큰 아들에 비교되기도 하고 남의 집 자식들은 안 그러던데 우리 자식은 왜 그러나, 그런 생각도 먹게 되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아서 속이 상하기도 하고 가문의 명예가 떨어져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냥 다 덮어주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새 신발 신기고 풍악을 울리고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라고 이성이 없고 감정이 없었겠어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어요? 따라하세요. 아버지니까. 따라하세요. 아버지니까. 그 이상 없는 거예요. 거긴 논리도 없어. 거긴 법도 없어. 그냥 아버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다 받아주고 다 용납하고 다 사랑하고 더 주고 싶어. 그게 아버지요. 그 마음이 큰아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 남을 미워하는 교인이 있다면 그 속엔 하나님이 없어요. 없어요. 뭐 성령 받았어요, 뭐 은사 받았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동정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의 영이 있다면 아직 그 속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이 내주를 하고 뭐 에피파니가 있고 무슨 뭐가 있고, 그건 다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미움의 영이 있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미움이 들어오기는 해요. 그러나 성령 안에 빨리빨리 지워지고 내 속에 본질적으로 원리적으로 성령이 함께하여 미움의 영이 우리 속에 작용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어요. 아버지의 군대를 거짓말로 다 속였어요.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정보가 없었던 아버지는 한밤에 아들이 침실로 칼을 들고 들어오자 맨발로 도망을 치면서 울었어요. 몇 개월 만에 다행히 그의 장수들이 평정시켜 전쟁이 끝났는데 안타깝게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듣고 아버지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이죠. 왜? 아버지 반역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울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지. 내가 짬밥이 위인데 너 짬밥이 떨어지는 너가 더 먹어야지. 야,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도 우니까 장수들이 가가지고 다윗에게 전하, 그러시면 우리가 곤란합니다. 우리가 죽였는데 그러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럴듯 하잖아요. 그래서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를 반역한 아들도 사랑해요. 왜 그렇죠? 아버지니까. 따라하십니다. 아버지니까. 근데 어머니들이 섭섭하잖아, 그죠? 따라합시다. 어머니니까. 네,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어머니는 다 용서해. 자식이 살인을 치고 개망나니 짓을 해도 용서해. 왜? 어머니니까. 그 어머니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그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형은 율법이에요. 여기 형은 윤리예요. 여기 형은 도덕이에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이 없어요. 다 율법만 있어요. 조그만 것 하나를 들춰내요. 그래가지고 파내요. 그리고 찔러요. 거기다 고춧가루까지 퍼부어요.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러면서도 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천국을 가겠다, 그러면서도 복을 받겠다. 비웃으시며 하나님이 보시면서 비웃으시며. 시편 2편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영이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돌아보십시다.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미움의 마음은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사단이 들어오면 다 병들어요.
타인의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는 것이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행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면 너무 신나고 기분이 좋은 분이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자녀들까지 미운 분이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없는 동네로 이사가고 싶다, 그런 분은 혹 없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하는 말이 진실이라도 그 말을 듣고 싶지 않거나 믿고 싶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잘 되면 마음이 속상한 그런 분은 혹시 여러분 중에 없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무서운 미움의 영이 웅크리고 앉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쫓겨가야 돼요. 이것이 쫓아내져야 돼요. 이 미움의 무서운 영이 사라져야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움의 영이 내 안에 있는 한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안 옵니다. 첫날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해도 이 미움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기도의 응답을 주지를 않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미워하는 마음 속에는 어떤 은혜도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켜버립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팔복의 산상수훈에서 이 미움의 감정을 거론하시면서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남을 욕하지 말아라,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던 거예요. 오늘 이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피곤할 뿐이에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없어요. 하늘문이 닫혀버렸어요. 관건은 이 미움의 영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 미움의 영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미움의 영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태 6장 28절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미움의 영을 몰아내 주세요.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미워하는 사람이 감정이 들거든 그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의도적으로라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도 있잖아요. 미운 새끼. 맞아요. 미운 새끼 또 한 덩어리 더 주라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축복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남편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충만한 생활을 할 때 이 미움의 영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미움의 영을 물리치라. 물리치고 나면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동기부여만 했어요. 이제부터의 씨름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런데 이 미움의 영은요, 빨리 안 떠나갑니다. 물귀신보다 더 무섭습니다. 아주 눌러 붙어 있습니다. 찌들어 있습니다. 이거 몰아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가져갈 거예요. 근데 그 사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미움의 영과 싸워서 미움을 물리치고 내 속에 사랑, 은혜, 자비, 동정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